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인 안동대교구에 소속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주교 사제 두봉 주교, 나이는 94세. 이분이 20대에 사제가 되어서 가난하고 전쟁에 찌들린 이 대한민국에 뜻이 있어서 여기에 선교차,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안동교구에 와서 천주교 선교를 했죠. 근데 그저께 금요일 날 94세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대 졸업생들, 서울대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100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서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평이한 이야기고,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쉼도 필요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잘 관리하며 세상을 살아야 한다.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 뭐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 거, 소리, 잘못된 거, 뭐 그런 것만 TV에 나오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말씀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 억양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그만두고 그분이 프랑스에서 당시에 50년대, 54년도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난 이 상처가 많은 대한민국에 그것도 참 정신적인 고향이라 하는 경상도 안동 지역에 천주교 사제로 와서 일생을 여기 94세 되도록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린 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천주교 우리는 많은 교리적인 것도 좀 다르고 많은가 하지만은 헌신적인 삶을 이 땅에 와서 살았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삶이 선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처녀가 1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모이면 뭐 말도 많고 시끄럽고 뭐 하여튼 확짝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나라 풍속에 의해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게 더운 지방이니까요. 밤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가 이제 메인 결혼식을 하는 건데, 신부 친구들이 막 떠들어 이야기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하던 것들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미리 혹시 늦을까봐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이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고 등은 다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다 하니까 자다가 졸며 깰새, 졸다가 깨가지고 야 해가지고 쫓아가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데 등을 켜서 신랑이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야야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불이 안 켜지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좀 나눠줘. 우리도 쓸 게 모자라니까 안 돼.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다 따라가고, 나머지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처녀들이 늦게 신랑 집에 가니까 문은 닫혔다고. 우리도 초대 받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된다니까 문은 닫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 바깥 어두운데 처해서 그래 살아라. 이 설명을 하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정신없이 구역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한 주간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서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함몰되는 시간도 많고 또 뭐 세상에 일하는 시간도 많지만 진짜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오늘 초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말씀의 기독교 종교가 성경 위에 기초되어 있지만 저는 늘 생각하면서 목회할 때마다 경건성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그 빛나고 빛나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가 서서 천하고 낮은 내가 주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일 텐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가 북치고 장구치는 것처럼 자꾸 경건성을 상실하고 또 어떤 게 말씀 중심에서 목사가 하는 말씀만 계속해서 나가고 뭐 그다음에 규격에 따라 찬양대하고 뭐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드리며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또는 복잡한 세상 것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있는 이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처해진다는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경건성,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게 연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슴으로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데 나는 요즘 참 그게 너무너무 교회들 쳐다볼 때마다 갑갑해요. 이게 뭔가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인가? 우리끼리 지금 뭔가 즐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인가? 내 젊은 날 돈벌이 하러 해외에 나갔을 때도 엉엉 울었던 것이 그건데 다시 이 목회하고 난 뒤에 참 이 예배에 대한 그것 한 번은 참 시골교회 어디 갔을 때 할머니가 울면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게 일생 동안 참 가슴에 예배 드리는데 우시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래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슬기로운 기름 이건 뭐냐면 깨어있는 불이 계속 타있는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 우리가 이거 잊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다 그런데 이 전쟁의 난장판이 된 여기에 안동교구에 와가 그것도 사제로 와서 일생 동안 삶을 헌신하면서 버스 타고 싶다 하더라고. 첫 마디가 몇 시간을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야 94세인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제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육신적인 삶이 있어요. 말 잘하고 뭘 연구 잘하고
성경 발표 잘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에 깨끗한 삶과 거룩한 삶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14절부터 30절에는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5달란트를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 되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땅에 숨겨두고 그냥 다 사장을 시켰는데 와 계산하자 하니까 5달란트 한 사람은 자신있게 10달란트 됐습니다. 2달란트, 4달란트 됐습니다. 1달란트를 가졌던 이 종은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더 가진 금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졌나이다.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까지는 당연한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즉 5개, 2개, 1개 줬는데 하나가 숨겨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너 왜 그랬어? 꾸짖고 끝내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세상 삶은 치열하거든요. 이좀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도 세상에 있어서 잠자지 말고 불면증 걸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게 살게 일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서 그 영혼이 깨어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 주님과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네가 받았던 재능, 달란트를 10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거의 80세 가까이까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 아드님은 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제 사업 안 하셔도 풍족히 살 수도 있고 다 준비되는데 꼭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다 돈을 버셔야 됩니까? 나한테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사업하고 일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상실할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기쁨, 그걸 뺏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면서도 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산다는 것, 본받을 만한 겁니다. 세상은 치열한 삶인데 깨어있어야 하지만은 절대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도 뽑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말씀은 치열한 삶에 있어서도 너 삶의 모든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해라.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비유는 깨어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치열한 세상의 삶을 너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깨어있어서 살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말고. 마지막이 이제 31절부터 46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게 양과 염소 구분인데 양과 염소가 뭐로 구분되나요? 제가 젊은 시절 돈 벌이하러 이거 뭘 해도 뭐 믿음이고 뭐고 뭘 해도 어쨌든 돈 벌어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고 돈 벌이하러 중동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 길가에 압둘라 모자 쓰고 칼을 차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자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 보니까 지금은 뭐 양치는데 개들이 하고 뭐 말 타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양치기들도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다니더라고. 내가 참 성경이 없는 건데 초장은 똑같고 양들은 똑같은데 세상이 바뀌었구나. 스마트폰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여기저기 하는 거 보면서 옛날 생각에 한참 잠겨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뭐로 구분하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은 하나님, 왼편은 이제 저주받은 무서운 지옥불로 가는 것을 구분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성경은 구분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데 양과 왜 하필 염소를 구별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뭐로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양은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양은요, 순합니다. 양은요,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뿔로 들어박으면서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뭐로 구분했느냐 하니까 성경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갇혀있을 때 돌봤냐?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게 내게 한 거고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게 지금 세 번째 메시지는 1번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살았냐면 너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자세부터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또 하나는 너의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말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라. 세 번째는 분별해라.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난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습니다. 엉터리 선교사 많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진짜 선교사도 많습니다. 눈물 나는 거 이야기 도와야 되겠다. 이게 다 퍼부어라도 뭐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선교지가. 그러나 돌아보면서 어느 사이에 요즘은 딱 보면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선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목회자? 보는 순간에 말은 하지 않죠. 말도 잘하고 자기는 막 뜯고 떠들고 막 그래. 열매가 없는 목사. 진짜 목사일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순교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지금 오늘 6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짜 목사,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목사, 언제나 주님 앞에 죽겠다는 진짜 목사, 진짜 선교사, 진정한 성도,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분별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깊이 가슴에 새겨가지고 불신받는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불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정말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